복음 들고 산을 먹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리를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다음에 고은주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한자리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는 동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것, 이 시간 용서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뜻을 주 안에서 다 이루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 주님 아시오니 속히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튼튼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쁨과 감격으로 분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구하시고 그 말씀 생명력이 넘쳐 우리 영혼이 감동케 되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런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내장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에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두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펴가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계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에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예수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고 사이사이에 있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입이 복되게 하시며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늘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청취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근데 그 여자 아나운서가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는데 그 천천히 읽는 그 또박또박한 말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The Act라고 그러지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동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전한 기록이라 사도행전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전도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록하였기에 전도행전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떻게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 하나하나를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하면 아주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아주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이렇게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지요?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떠나질 않아. 할렐루야,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복음은 전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이사는 안 가요. 사마리아로 안 가요. 땅 끝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핍박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다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도망을 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핍박하는 사람은 마귀가 했을 것이 분명히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격동감을 주어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귀가 핍박한 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막 헤집어 놓고 막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그래 베드로와 요한을 한 번 더 보내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이 막 흔들어 놓은 이 사마리아 성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제 막 안수도 하고 성령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빌립 한 사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가중적으로 막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와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성령이 임하면서 영적인 불모지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의 불이 활발 타올라서 제2의 예루살렘이 되어 갑니다. 자, 사마리아가 어떤 것입니까? 사마리아는 정치적으로 혼혈족이 산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아수르 또는 여러 중간에 블레셋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합 인종이 살 수밖에 없는 센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빌립 집사님을 보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곳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제 그 중에 나타난 일이 뭐냐면 빌립 집사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게 사마리아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할 때 누가가 즐겨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말합니다. 자, 근데 저는요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이름이 광야교회가 있어요. 야, 저 교회는 고생이 되게 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필이면 광야교회냐. 광야가요, 훈련 장소는 되지만 풍성한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훈련 장소, 광야는 사람이 가기 싫은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외로운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짐승들이 살고 날아가는 뱀이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장소가 못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야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생각해 복음을 전하면 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이렇게 광야로 가서 힘들게 사람도 없고 그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외롭고 힘든 광야로 가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광야는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실 때마다 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성에 유명한 삭개오가, 세리 삭개오가 살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뽕나무 아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그래서 그 집에 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삭개오가 뽕나무 밑에 내려와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돈밖에 모르던 그가 소유한 많은 재산의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자신이 불법으로 착취한 것이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성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스가성에서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서 전도함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동네 사람들 전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지도자급이 다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이 가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고 또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부비가 돋으면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마리아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불행한 곳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축복의 장소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를 축복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서러움 받고 역사적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 사마리아를 주님이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막 행한다. 그건 자기가 자아만 살아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을 앞세웠다면 주의 사자가는 말에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미 전도를 통하여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에서는 확신과 믿음이 절대적인 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내 생각이나 내 뜻에 혹시 맞지 않아도 안 해 라고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아이고 힘들지. 여러분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훈련은 하기 싫은 것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우리 환희가 내가 이제 제대했습니다만 그 초기에 들어갔을 때 부대원에 들어갈 때 보면 그 학부모들의 그 군대 간 부모들에게 영상을 다 보여줘요. 물속에 막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땀들 흘리는 거 그거 막 보여줘요. 근데 그게 훈련이에요. 잠자다가 중간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막 훈련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하나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훈련이 비슷하다 그래. 우리 누구의 전창호 형제가 해병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 힘들다고 그런 얘기. 근데 훈련은 힘든 거예요. 신앙의 훈련도 힘든 거예요. 너무 쉬우면요 그게 훈련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사도를 부르시고 전도자로 보내실 때 무슨 전도 훈련이나 교육을 하지 않고 파수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물을 좀 마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70인을 전도대로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에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하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죠.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간 결과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 먹을 것도 책임져 주고 입을 것도 책임져 주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일할 때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핑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거나 누구를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0절에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도 동조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야 방주를 지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 하면 순종해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다윗은 쓰임받았지만 불순종하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이삭처럼 형통해요. 이삭의 상징은 뭐냐?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 바치라 그래. 여러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삭은 순종을 해요. 이삭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색시도 야곱과 같은 경우는 가서 중한 노동을 하고 20년 이상 고생을 하고 그래서 색시를 얻어오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그냥 땅을 파고 흙을 파면 물이 팍팍 솟아나오고 물이 솟아나오고 농작물이 잘 되고 똑같이 일을 해도 이삭은 100배나 복을 받아요.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는 게 지혜란 말이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보다 적어도 30년가량 더 살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경험이 있고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다가 부모의 말씀 그대로 얹어서 그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한 빌립은 광야에서 뜻하지 않게 에디오피아 왕궁의 재정을 맡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을요,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는 애굽 남쪽의 지역으로 간닥이라는 왕조 명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사람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에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수행원들이. 그런 수행원들이 오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가 장관이 와서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 70명가량을 데리고 왔다고요. 그러면 70명가량을 데리고 왔으면 그 70명들에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 재무장관인 이 네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가 수레를 타고 구약시대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에디오피아 네시는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성경을 읽고 읽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전도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빌립은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 장관 재무장관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고물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 나라 전체에게 축복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가만히 보세요. 아무 사람이나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크게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디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있고 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면 대대장이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중대장이 지휘하는 사람, 소대장이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는 사단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영향력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이 관리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그 네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물었습니다. 빌립은 전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명자인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며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받고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빌립이 세례를 에디오피아 이 재무장관에게 주게 되는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지금이 내가 에디오피아 여왕 에디오피아의 그 관리가 이렇게 올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빌립을 보내서 만나게 하고 거기서 세례를 주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 이 순복음 명륜교회가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었대요. 원래 대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대요. 원래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코스가 바뀌어서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대전에 세우려고 했고 그 다음에 대전도 안 돼가지고 이 부산에다가 세웠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하게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이동하고 이곳저곳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예루살렘에서 이사하여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땅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쓰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재정적으로도 막 후원을 해줘요. 원래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제조를 했는데 그 당시엔 이주민이 많으니까 천막 제조를 해서 장사를 해서 그 얻은 수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가지 않았거든요. 보통 여러 사람이 갔거든요.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챙겨주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에 아주 유익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사 가는 것도 이사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좀 가기 싫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근데 억지로라도 가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도요 매일 하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도한다면 은혜가 충만하지만 기도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이게 또 은혜가 임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디오피아의 광야로 보낸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그 관리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에디오피아가 변화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축복을 받고 사랑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